자,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아, 잘 보냈구나. 전사님은 지난주 갈려 나갔어요. 그래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단톡방에도 보냈지만 지난주 예비군을 다녀왔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사님이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군복 입고 아침에 나가서 아마 아침에 버스 탄 친구들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7시 반에 버스 타고 훈련소로 가서 훈련 받고 5시에 와서 전사님이 이번 주 또 제출해야 될 그 북리포트가 4권이 있어가지고 북리포트 열심히 쓰고 결혼 준비도 하고 열심히. 그래서 이번 주는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40분 찍히더라. 와, 전사님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다 바쁘게 지냈는데 그 속에서도 말씀 읽는 거는 안 놓쳤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큐티 보내줬잖아요. 전사님을 같이 읽었거든요. 안 읽었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사님 말씀 카드 보내준 거는 읽었죠? 감사해요. 역시 훌륭해요. 말씀 카드 뭔지 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 봤구나. 아주 훌륭해요. 자, 아무튼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해내셨어요. 다들 못 짓는다, 이거 못한다 라고 말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52일 만에 이 짧은 시간 안에 1년, 2년, 3년, 10년 동안에도 못할 일을 52일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벽을 지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살겠습니다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큐티 할 적에는 사람 이름들만 나왔죠? 그랬니, 손미야? 좋아요. 맞아요. 사람 이름만 나왔어요. 사람 이름만 나왔어요. 하지 마요. 네. 사람 이름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벽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묵상할 적에 그 사람 이름들 왕창 나왔던 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예루살렘 땅을 지키면서 유다 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목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적었죠? 많았죠.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았어요. 몇천 명이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꺾이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예루살렘 도시를 지켜야 했던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들, 레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자, 레위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노래 부르고 막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어요. 성벽 다 짓고 말씀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나서 잠깐 떠났는데, 떠났다 다시 왔는데 교회가 텅 빈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예배 준비해야 될 사람들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낑낑 아침잠을 일어나서 10시 30분에 청소년부에 왔어요. 근데 11시가 지나도 전도사님이 없는 거야. 바로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이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아무도 없어?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이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데 돈이 없어서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 거죠. 안 들어온 거죠. 하나님 예배를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네들 정신 차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비워놔? 여기 예배 자리 지켜야 되지 않아?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되는데 왜 여기를 떠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거야? 뭐라 해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은. 왜 그럴까요? 영민아, 왜 그럴까? 예배를 드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해. 왜 그럴까? 상상해봐요. 왜 예배 드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할까? 모르겠어? 범원은 어떻게 생각해? 예배 드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대. 왜 그럴까? 아니,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아, 맞잖아. 너네들 밥 먹으려면은, 먹고 살려면은 돈 있어야 되지 않아? 교회 가면 밥 준다고. 근데 그 교회에 돈이 없다는 거야. 왜 예배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유다가 예배를 버리고 돈 버는 거에 정신 팔리다가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너는 예배 자리 지켜야 된다. 너는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너는 예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 달린 거야. 사실은 너네 목숨줄이 달린 게 예배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안 한 거예요. 예배 한번 빠져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배 한번 빠져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빠지면 너네 죽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니까. 예배 빠져도 뭐 아무 문제 없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 스택을 쌓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얘들아 화나면 바로 화 지르니? 쌓는 거예요. 계속 저축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스택을. 하나님의 심판 스택을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계속 쌓았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스택이 넘어가니까 너네 멸망해라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싸그리다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빠져버리니까, 여기를 비워놓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 거 아니냐, 너네 그거 까먹었냐 벌써, 우리 또 멸망하게 생겼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게 목숨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게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예배 자리 지켜야지.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예배를 사랑해야지. 레위 사람들 니네 뭐하고 있냐 말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말하고 레위 사람들이 기억난 거예요. 아, 우리 이러다가 망했는데, 우리 이러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일으키는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안식일에는, 이날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일하지 마, 토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토요일날은.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토요일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토요일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 자, 토요일날 여러분들, 나 오늘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생각해요. 내가 이날에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날에 이걸 할 거야. 내가 이날의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루를 쉬면서 내가 왜 쉬지? 아, 하나님이 이날의 주인이시고 이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따라 쉬는 거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야지. 이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까지 배웠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왜 그랬을까?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네? 안 지켜도 되겠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봐야 내가 너무 부끄럽고 불편만 하거든요. 말씀 지켰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불편해요. 어떤 때는 멍청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놀려요. 뭘 그리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파는 게 뭐가 어때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도 상관없잖아, 괜찮잖아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너네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 니네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왜 안 지켜?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우리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또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역시 하나님의 심판 스택을 쌓는 거였어요.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 눈엔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숯을 우리 머리 위에 올린다고 하거든요. 뜨겁잖아요.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숯 쏟아지면 죽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이거 읽을 때마다 늘 전도사님도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솔직히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거든요. 전도사님도 하나님 말씀 어길 때 되게 많아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도 하나님 말씀 어길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네 제발 좀 들어봐.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도 괜찮아 보이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더 재밌거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거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한테 혼났을 때 말씀 보면 참 무섭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너네 도와달라고 해도 나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참다 안 돼서 바벨론을 통해 나라를 박살냈어요. 다 죽였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아 가뒀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 망했어요. 우리 나라 다 우리 집도 불타고 우리 일하는 일터도 망했고 가족들도 다 없어지고 있어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나중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적에 이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늦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잘하자. 하나님의 심판 스택 다 쌓기 전에 우리 좀 잘하자. 우리 좀 마음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자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니네 어쩌려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얼마 전에도 배우지 않았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악동 청소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딱 두 개만 잘 지킵시다. 두 개. 지금 당장은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생각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전사님도 중고등학생 때 진짜 많이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하나님의 심판 스택이 쌓여서 이런 일이 터진 건 아닐까 싶은 순간들이 한 번씩은 와요. 나 이거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한 번씩은 와요. 그때를 잘 생각하세요. 그때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쉽게 생각하다가 진짜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전사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가까이 보는 거예요. 하루라도. 전사님 괜히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그 6,000구절 가까이 되는 성경 말씀 구절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지, 저 말씀을 나눠야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사님이랑 여러분 남이잖아요. 전사님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잘 보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사님이 좀 심어주려고 발악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심판 스테이크 쌓이거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하루라도 가까이 보고 예외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예배의 자리를 하루라도 더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개만 지킵시다. 뭐라고 범아? 2개가 뭐라고? 예배, 말씀. 예배, 말씀 2개만 지킵시다. 전도사님 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악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